구약성경 이사야 4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약속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의미 없는, 그리고 또 기약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우리 인생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세 가지의 저주, 죄로 인한 저주와 사단의 저주와 이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일진데, 이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며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 러시아 예배를 드렸는데 포럼하는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야기를 했더니만 설교 중에 포럼하시면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서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원수의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분이 이제 통역이 좀 이렇게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이해를 못하는지, 내가 내 부인하고 원수가 된다니까 마음이 그렇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럼하면서 다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원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가 필요치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속을 해주신다라는 말이죠. 이 대속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 사단을 박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왕적인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양과 염소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번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한 것이 바로 세 가지 절기인 것이고, 또 언약궤인 것이고, 또 광야길 가운데 놋뱀을 만들라 하신 것이고, 그리고 십계명, 성막, 이 모든 것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표를 주셔서 기억해 하신 것이죠. 네피림 시대에는 방주를 주셨고, 바벨탑 쌓던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고, 광야길을 갈 때는 새 언약과 세 가지 절기와 또 언약궤와 또 성막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갱신시켜 가시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냐?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조차도 잘못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과정에 속지 않죠.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임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과정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현상, 상황, 그것 보면서 우리가 자꾸 속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15절 16절 말씀에 어찌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잊었다, 내가 너희를 잊었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참 언약을 이렇게 붙잡았지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지만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알지만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보다 현실과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신앙적인 이야기하면 언약 이야기를 해요. 포럼을 하면 언약 이야기를 합니다. 포럼을 하면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응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내 문제 속에, 오늘 내 현실 속에, 오늘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번 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도 신실하셨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왜? 우리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 속에, 오늘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문제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냐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말씀하시죠. 날마다 이 힘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은 언약을 자꾸 확인하는 데서부터 와요. 내 자신을 보면은 낭망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익한 자고 나는 너무나 무능한 자고 나는 정말 배경도 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 꼬라지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한 현장과 내 현실의 모습을 보니까요,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을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속에 알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이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직접 받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이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늘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하나님 계심을 안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난당하고. 하나님 왜 고난 주십니까? 돌아오라고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왜 이 백성들이 망해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이 말은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형식적인 마당만 밟고 가는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걸요 늘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참된 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은 망하지 않도록 붙잡는다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사망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나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내가 지키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성도의 견인, 한번 하나님 선택하신 자는 절대 다시 마귀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십니다. 이게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망하지 않는 절대 멸하지 않는 이 영혼은 완전한 천국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요, 자꾸 내 상황과 현실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237 나라를 살리게 되어지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 언약을 계속 되뇌이며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입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그 계약서를 하나님 앞에 내밀 때에 하나님은 그 계약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며 정말 확신과 또 믿음 속에서 참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